사랑에 대한 실험 뭐 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한 실험인데 물에다가 또 이제 저주의 말을 넣고 또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니까 물의 그 원자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축복의 말을 들은 그 물은 굉장히 그 분자 구조가 아주 정교하고 오다처럼 돼서 맛도 좋고 그런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꽃이나 화분에 참 멋있고 참 활기차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식물이 그렇게 또 잘 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걸 통해서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이제 너 참 못났고 뭐 했다 좀 저주의 말을 하면 정말 식물이 말라 죽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 사랑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좀 마음에 좀 꺼리끼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앉아만 있어도 그냥 좋은 분하고 먹으면 뭐 아무리 먹어도 그냥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사랑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있는 12장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 뭐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은사장,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12장에 이제 기록을 해서 오늘 13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과 같은 은사장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 화합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비교 의식의 모습으로 교회의 어떤 분란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그 의미를 잘못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남에게 우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없다면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먼저 가져봤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랑이 없다면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표현됐던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도 이렇게 자기네 신을 부르면서 꽹과리를 치고 또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들 종교에 비교해서 무엇이 다 똑같겠느냐라는 사도 바울께서 하나의 좀 우리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당신들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가마를 줄 수 없고 모노, 독백과 같은 모습이다. 저희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있잖아요.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가마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장 12장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 원문에서 보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약 15가지의 우리의 사랑의 그 성격, characters,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죠. 아가페니까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웃들과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크로스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은 좀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저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지금 현대를 보지 말고 성경에서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락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 예언한 능력 있는 분 아니에요. 발람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뭐 그런 유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대제사장 가이바스, 예수님의 그 사람도 예언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냥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 그 전도 현장에 나가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 항상 그래요. Do you believe Jesus? 그러면 그래요. 뭐 다른 얘기도 안 해요. I'm a Jew 그래요. 더 이상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 속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맨 처음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실이지. 이제 그 얘기 이제 조금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요.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거듭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진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헌신된 모습으로 그것을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표현적인 그런 행동보다는 중심적인 그 동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교회인데 여기서 멀지 않는 교회예요. 노예하고 또 그 교단하고 이렇게 재판이 붙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고린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둘이 어떤 뭐 그 연연을 모르겠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건 결국 뭐예요? 분명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떤 이권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죠. 가장 말세에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너무 식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다고들 다들 얘기하시는데 한번 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돌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 얼마나 위대해요. 산이 옮기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뭐 추앙하지 말라는지. 사랑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예.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외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인 사랑,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동기에는 사랑의 동기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어떤 퍼포먼스, 자신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내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동기가 분명하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또 소유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신다. 마침 2랩돈을 가진 한 과부가 주님의 성전에서 봉헌했을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보다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의 동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어떤 친구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자기도 불에 태워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자신도 불에 타서 죽죠. 그거 뭐 안 죽겠어요.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했다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그냥 자기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진시황 때, 진시황이 죽을 때 신하들도 같이 따라 죽잖아요. 그것이 뭐 사랑의 동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사랑,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리마인딩 한다 생각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그런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성격이에요. 원문으로는 마크로스 메인이라는 그런 원문에 그런 원문의 헬라어인데,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참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거의 요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patience with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참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안함 속에 그 상대방이 변화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참 이거 저도 설교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옹알이가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기를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대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이처럼 대하여 해주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이죠. 우리도 워싱턴 DC에 가면 아메리칸 링컨 대통령 거길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다 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를 비난했던 그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릴라를 이제 사러 가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고릴라를 사러 간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가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가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좀 이렇게 수염도 나시고 그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통령으로 이제 세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스탠턴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알죠. 아니 당신의 정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합니까? 딱 한마디. 적임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적임자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아시다시피 저격을 당하잖아요. 적극장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이 스탠턴이 그 시신 앞에 와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끝까지 자기를 참아준 사람. 사랑의 그 인내, 오래 참는 인재는 그것은 결국에는 승리를 갖게 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두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원문의 뜻은 그걸 해석하나 이렇게 풀어놓으면 sweet to all, 모든 사람에게 스위트한 사람, 달콤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의 바르며 순종하며 입술에 사랑 가득하며 마음이 넓고 손을 펼쳐주며 ready to show favor, ready to eat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 난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이다. 언제든지 ready to. 우리 사모님 그죠? ready to. 죄송합니다. 다 사모님들 귀하십니다. ready to show. ready to angry가 아니라 ready to show favor. 선한 언제든지 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선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런 모습들이 쇠퇴하고 있어요, 점점. 그죠? 영국의 신사라고 그랬었잖아요. 영국 신사들.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이게 다 크리스천의 그런 좋은 그 전통인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말세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가 정말 온 것 같아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천이 좋은데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천은 참 좋은데 온유하지 못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돌을 던지려고.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또 잘 안 지키시죠. 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축복하시죠. 배 아프지 않은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잘된 것에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람은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우애하며 존경하며 자신은 낮추며
로마서 1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성교의 아버지, 인도 영국의 존 캐리, 성교의 아버지, 인도의 34개의 부조원으로 번역했던 우리 캐리 선교사님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그를 시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저녁 식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수성공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두 만드는 분이셨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위대한 당신네 나라 34개의 언어로 내가 번역한 사람이야. 그 우매한 인도 사람들한테 영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추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야 될 자유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죠.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나폴레옹도 나쁜 일도 많이 있지만 나폴레옹도 또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들 그 부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더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조금 뭔가 허점이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완벽한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그분 앞에서 내가 저 사람 저런데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허점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좀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좀 많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신분에 따라 그와 상응한 태도로 존중하며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가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다. 높은 상사에게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좀 자기 자신도 그 사람 밑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다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톡톡 넉도 더오라 하신대요. 얼마나 우리 주님도 예의가 바르신 분이에요. 아니 그 피조물인데 뭐 믿어서 살아. 그러면 되신데 주님도 톡톡톡톡 문을 두드리신대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주님도 아주 겸손하시잖아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래서 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다 목회자님이시면
교회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더 질서 있게 그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축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무슨 가식적인 것보다도 그 자체가 아름답고 더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자신의 권리는 조금만 생각하고 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스윗하든 날카롭지 않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의 불이 이렇게 붙여지면 그 분노의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으로 사랑의 불로 분노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아멘. 저도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또 노를 바랄 수 있는 또 구별을 하셔야죠.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를 바랄 수 있는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하실 때 온갖 우상 섬김을 볼 때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항상 진리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가 참되고 무엇인가 기릴 만한 것이 있으며 무엇인가 경건한 것에 너희는 마음을 힘쓰라.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도 항상 좀 무엇인가 참되고 기릴 만한 것이 오늘 마트 우리 곰탕집 가자 먹어도 좋지만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참되고 기릴 만한 것이 있고 또 세워질 만한 것이 있는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영어로 표현하면 cover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덕망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 보면 이렇게 다 펼쳐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요즘은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유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로 해서 댓글 달아서 사람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며 견딘다. 우리 사모님 여기 우리 저 지방에 소속되신 분이잖아요. 그 선교를 위해서 그 떡을 만드시고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가서 떡국도 해 먹었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걸 하시겠어요. 정수기 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견디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삶의 격려와 또한 경고도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우리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또 한편은 또 병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한 것이 없구나. 그러나 너희는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는 내게 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저희들에게 격려와 또한 경고가 됩니다. 마지막 때 삶의 격려가 됩니다. 사랑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처럼 되는데 조금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실천을 하셔야죠. 아무리 좀 이상한 설교자라 하시더라도 많은 기회가 없을 텐데 오늘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저거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믿으며 바라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자녀까지 다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좀 모자라더라도 그저 이렇게 이뻐 보이게 하시고 또 좋아 보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바라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영국의 럭비팀의 코치 그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좋은 학생도 있었지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코치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뭐 한 번 하다가 이제 이게 하는 그것이 이제 스포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그 대원들이 열심히 또 이제 코치를 믿어서 또 시합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담 클라크, 주석가인데 이분이 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그 학교를 찾아왔는데, 이 선생님이 아마 교육학을 제대로 배운 선생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담 클라크 학생을 이렇게 세우더니 그 유명한 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Sir,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입안에서 가장 열등한 학생이에요. 아마 좀 이렇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한 인사는 아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좀 상황을 이제 봐서 이제 다시 또 교실에 들어와서 아담 클라크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미래에 가장 유능한 학자가 될 거야. 아담 클라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호프풀한 말이었을까요? 호플레스한 말이었을까요? 아담 클라크는 유명한, 당대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주석을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나중에 다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계신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명령이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도 교단에서 싸움이 나서 교회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 법정에서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지. 우리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주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요. 예언도 천국 가시면요, 예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예언이 끝났는데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언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방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이루어졌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영원토록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 5장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오직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개인적인 건데 사랑만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차가운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어두운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은 소망을 실제로 현실로 다가게 올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로부터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